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점점 녹고 있는 와중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저에게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십니까? 이 어색함이? 네. 어제 주일학교 아이의 부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 그 아이가 몇 주 동안 안 나와서 그 아이도 붙잡으러 갈 겸 머리도 하러 갈 겸 갔었습니다. 그동안 몇 달을 머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종종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신부님 머리가 왜 그럽니까? 또 어떤 어르신은 저한테 직접 얘기도 못 하시고 사무의 봉사자분들에게 와, 왜 신부님은 머리만 자르고 오면 호섭이가 되느냐? 제발 그 미용실 좀 못 가게 니들이 좀 막아라. 그런 얘기를 하도 하셨다고 그래서 어제 마침 또 그 미용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아예 그냥 이발까지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머리를 자르시다가 저한테 시간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은 왜요? 그랬더니 시간이 있으시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뭘 좀 하려고요. 그러셔서 뭘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45년 살면서 파마라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요. 아, 사실은 예라고 말하기 전까지 굉장히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괜히 했다가 아줌마가 되는 게 아닐까, 괜히 스타일 변신은커녕 큰 웃음만 드리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직은 반반이에요. 애들은 워낙 솔직해서 어떤 애는 이상하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전머리가 낫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관심이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확실히 땀 닦인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적응만 하면 그래도 호섭이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 파마 한 번 하는데도 이렇게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네가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을 나랑 같이 할 건데 나 믿고 갈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예수님이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하면 믿고 갈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중 13주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르드 성지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의 샘으로 유명한, 치유의 기적으로 유명한 샘물이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에 있는 성지입니다.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고요. 지금까지 저곳을 찾으셨던 분들 중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된 치유 사례만 7,000건이 넘습니다. 저기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인준받은 거는 또 몇 건이냐? 70건이나 되는 굉장히 유명한 성지입니다. 저 성지에서 이루어졌던 70건의 인준된 기적 중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기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베르나데트 모리오라고 하는 수녀님께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한국교회에서 기적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신앙체험 수기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수녀님께서 겪으셨던 치유의 기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수녀님은 하반신마비로 고통받던 분이셨어요. 언젠가부터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그 눌림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방향이 약간 옛날 뇌성마비 할 듯이 돌아가 버려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조기구도 차야 되고 그리고 진통제도 일반 진통제는 안 들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한참 먹어야만 하루하루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녀님께서 루르드 성모 발현 15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 내가 더 늦기 전에 내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그래도 내가 성모발연지에 한번 순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유명한, 치유의 기적으로 유명한 성지를 찾으셨는데 마침 내 몸이 아프면 솔직히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하느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그 150주년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에 여기를 방문하셔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느님, 저는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저 제가 저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삶을 수도자로서 충실하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순례를 잘 마치고 본원으로 돌아가셨는데, 본원으로 돌아가신 그날 밤부터 수녀님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마비가 오면 손발이 되게 차거든요. 근데 그날 밤부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꾸만 귀에 이제 발에 있는 보조기구 필요 없으니까 떼 라고 해서 보조기구를 뗐더니 이렇게 돌아가 있던 발이 어느 순간 정상으로 돌아와 있고, 그리고 마비도 풀려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쩡하게 걸어다니시면서 이 치유의 기적에 대한 체험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시다고 하지요. 이 수녀님께서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겪으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병자들이 그러듯이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좀 안 힘들게 해주세요 라고 청하셨다면 그냥 또 큰 절망으로 끝날 뻔했던 기도가,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상황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당신과 더 일치하게 해주시고 당신 뜻에 따라 잘 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그 순명과 이탁의 결과 이 수녀님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더 나아가서 구원을 체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이 베르나데트 모리오 수녀님처럼 완전한 순명과 의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당시 유다교에서 종교의식을 주관하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딸이 중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파열하던 여인인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매일매일이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일을 겪으셨던 사람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서 막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1년 12달 12년 동안 매일매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순명과 의탁을 통해 치유를 받은 이야기인데, 첫 번째 회당장 와서 예수님을 뵙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두 번째 여인, 예수님 뒤로 가서. 당시에 유다교 율법에서는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부정예시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굉장히 강해서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서서 저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을 뒤에서라도 만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행동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인 다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갖고 있던 체면과 자존심 같은 거를 다 내려놓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했고, 이 여인은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너 왜 율법 안 지켜? 라는 이유로 돌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 다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한 사람씩 보실 텐데, 먼저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하혈하던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혈하던 여인은 주님의 옷을 만지면서 자기의 육신의 병에 낫는 기적을 체험하긴 했는데 어쨌든 미리 주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분 능력을 자기 멋대로 이용했던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엎드리느냐?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로서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저의 모든 문제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 또한 당신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통해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바로 이런 기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나를 내맡기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당신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총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볼 텐데 야이로는 먼저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과 절망에 빠졌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고요. 마찬가지로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라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공통적인 단계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의탁입니다. 첫 번째 야이로는 원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건 중병에 걸린 자기 딸을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였어요. 근데 이미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뜻과 계획대로는 이제 되기가 다 틀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이 다 틀렸어 이제 끝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를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하혈하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병을 고치기는 했는데 혹시 내가 그분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분을 건드려서 그분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나 때문에 곤란해지게 해서 혹시 혼나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께 내어 보여드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과 의탁이라고 하는 자세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의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놀라운 은총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듣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질책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감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가서 더 이상 되듣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처럼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내 옷을 몰래 만졌다고 해서 내 능력을 네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아. 괜찮아. 괜찮으니 이제 너의 그 믿음을 통해 너는 구원받았으니 마음 편안히 먹고 가. 그리고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지고 나서 그냥 누구야? 라고 그랬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도망쳤다면 육신의 병을 낫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몰래 그랬지. 내 마음대로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의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까지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야이로에게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구나를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기준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을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깊다면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뤄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만약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얕고 약하다면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신을 믿는 그 믿음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두 가지 목적은 바로, 목적이자 기준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과 동시에 플러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총을 덤으로 얹어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12년 동안 하혈하던 저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육체적 질병의 치유와 동시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영육간의 건강이라는 선물까지 주님으로부터 곁들여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는 야이로입니다. 이제는 야이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견뎌내야 할 거고요. 딸이 죽은 이 마당에 예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불신의 유혹들도 물리쳐야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희망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두려움과 깊은 절망과 슬픔들을 극복해야만 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야이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딸이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참된 구원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느님께서 잠시 쉬고 계시는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주시기 위해서 잠시 때를 기다리며 숨 고르고 계시는 그때, 다 끝이야, 절망이야 라면서 내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들지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지니고 꾸준하게 꿋꿋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실수와 잘못과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놀라운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누구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이로는 주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되겠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삶의 순간에서 내 손 한번 잡아볼래?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라고 주님이 저렇게 손을 내미셨을 때 얘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믿음으로 절망을 털고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손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겠는지, 그 손 붙잡고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용기와 의지가 나에게 있는지 한번 이번 한 주 잘 돌아보시고 아직 부족하다면 나의 부족한 이 믿음을 주님 당신께서 더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향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